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오늘 또 아팠는데 다 좀 낫고 아직 아프지만 또 온 그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1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자라나는 것은 그가 쌓고 있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월 중순부터 제자 훈련을 이제 드린다라고 했어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이제 교회 리더들이라고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체 중에 또 무엇인가 이렇게 섬기는 지체들을 보통은 순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셀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리더라기도 하고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들은 어떤 공동체가 더 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그 부분들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섬기는 사람들을 보통 목자라고 하고 순장, 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교회들도 선한 목자 교회, 그리고 목자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목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양의 우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가 양의 우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러면 양의 우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해설을 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6절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 잃고 뭐라고 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죠? 얌전한 고양이가 이게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유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은 더 잘 알아요. 비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뚝 얘기하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서 여자가 남편한테 복종하래 성경에 그러면 또 여자분이 또 다른 데 찾아서 아이고 그 웃기지도 않아, 남자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렇게 이용하라고 하는 백과사전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을 그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예.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 당신 몸처럼 날 사랑해봐 좀,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서로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비유로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비유로 설명했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양은 이런 것이다, 목자는 이런 것이다 설명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해하지 못할까? 비유를 얘기하면 아주 쉽다라고 했는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 비유가 어렵거나 아니면 비유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집에서 왜 똑같은 얘기를 내가 20년 동안 반복하는데 왜 저 남자는, 저 여자는 알아듣지 못할까? 내 말이 어려울까요? 상대방이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 우리가 또 다 후자라고 얘기는 하죠. 그쵸? 그런데 나는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지금 10년째, 20년째 반복을 하는데 저 사람은 매번 새로워요.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아침마다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요? 그 비유를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교회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문교회다. 그렇죠? 그리고 양해문교회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들은 익숙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양떼를 이렇게 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때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저 절벽에 양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양을 구해서 어깨에 메고 오실 때 잃은 양을 뭐 이렇게 있는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그 양에게 관심이 있을 때 그분을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그 양의 문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오늘 PPT 누가 넘기는데 이렇게 완벽합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두 개가 같은 단어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과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워요. 충분히 예수님은 선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선한 존재에 사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선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오해가 없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렇지. 나는 때로는 선하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선한 분이 양이 있으면 양의 우리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것이 이해하기 있어요. 제주도 가면 사실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담이 낮아요. 돌을 구해서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거기에 양들이 있고 그 앞에 문이 있는데 지금처럼 도어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띡띡띡띡 아니면 뭐 이렇게 열쇠로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충 나무를 해놓고 누가 있는 것이죠?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왜 거기에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리떼가 공격하나. 양들은 위험에 노출돼요. 이리떼가 공격해서 노출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꼴을 먹으러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양이 무엇이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네, 양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렇죠?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절벽이 있어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한 1, 2m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보지 못해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 사람마다 다른데 가까운 것은 이제 좀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점점 멀리 하다가 이제 멋있게 안경을 막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막 안경을 넘겨서 막 이렇게 보면은 되게 멋있게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저도 그런 기로에 이제 섰는데, 예. 가오가 있어서 웬만하면 아닌 것처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예. 40대 중반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은 이렇게 눈이 약하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목자가 돌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는 거죠. 왜 성경에서 양을 얘기할까요? 왜 성경에서 양이 할까요? 다른 것들은 사실 가정에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인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양은요 다르잖아요. 양은요 털을 깎아서 이것으로 옷을 만들 수 있고 그쵸? 또 양을 통하여서 우유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털이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집은 아주 가난한 집도 한 마리씩은 있었고요. 조금 부유하다라고 하면은 한 5마리 이상 있었대요. 보통 5마리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마리 이상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양을 다 그렇게 칠 수 없잖아요. 계속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우리에다가 한 5가정, 6가정이 이렇게 놓고 공동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서로가 나쁜 거 아니고 때로는 괜찮아요. 서로가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은 너희 가정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봐줘.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식사를 바깥에서 하고 올게. 뭐 그렇게 공동 육아로 서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
세 가정, 네 가정씩 해서 때로는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때로 박아놓고, 그런 거 아니고요. 예, 서로 이렇게 좋게, 예, 좋게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들 5명이 같이 있어라. 이모가 삼촌이 보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할렐루야. 네, 네,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공동으로 육아하는 것처럼 때로는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이렇게 양들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어도 한 명은 있죠. 그 위험에서 노출될 때 해결할 사람. 그러면 낮에는 괜찮은데 이 밤에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막대기 하나 딱 들고 그 이리들과 싸우는 그 모습은 얼마나 때로는 처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니와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이제 이해 가시죠. 우리 주님은 그런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귀가 발달돼 있어요. 눈은 발달되지 않았는데 귀가 발달됐어요. 제가 다음번에 이 설교를 할 때는 영상을 보여주겠는데 10명의 목자들이 불러도 자신의 목자가 부를 때 달려가요. 그렇게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들이에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니라라고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울면 한 3, 4명 있어도 이거 우리의 목소리구나 아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여러 명 있어도 우리의 목소리인지 아세요? 군대에 가고 이렇게 훈련소에서 한 40명이 50명이 쭉 나온대요. 다 시꺼먼데 자기 아들을 발견한대요. 바로요. 저기 50m 30m 이렇게 있는데 다 시꺼먼 게 40명 50명이 나오는데 우리 아들을 발견한대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모르겠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발견한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보듯이 자녀를 발견하듯이 알듯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저기서 우리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 오른쪽해 오른쪽 하면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유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비유가 들리는 걸로 유대인들은 익숙한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니까 3번쯤 소리를 질러야 그때 밥 먹는구나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작은 목소리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러면 도통 3번이든 5번이든 몰라요. 그죠? 소리를 엄청 올려야지만 이제 알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의 음성에 그런데 양들은 반응이 돼요. 오늘 그의 말씀을 듣나니 이것과 똑같아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것과랑 똑같이 오늘 8장 47절에는 그의 말씀을 듣나니라고 해요. 우리 8장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신촌에서 찬양을 하고 왔는데 막 밤에 카톡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우리 아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막 우는 아이가 있대요. 왜? 왜 아빠가 뭐 음을 틀렸어? 막 이랬는데 노래하다 가사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모습에 막 그 뜨거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흡족할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그 음성을 충분히 듣고는 있는데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읽고 있는데 반응하지 아니하면 너 나와 상관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줬고 설명해 줬고 아빠가 엄마가 다 얘기했잖아. 여러 번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있어요. 음성은 듣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한다면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니? 이거 읽은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이런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로암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함에서 막 논산에 가면 막 찬양하고 막 건물이 흔들리는 그러한 훈련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영상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진짜 막 건물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한 6천 명, 7천 명이 때로 오주여 당신께 사랑하면서 막 우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시꺼먼 사람들이 막 7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우는데, 그러면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고침을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삶은 보냄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요한복음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실로암 물가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전하라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끝에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에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 좋아요. 새로운 가방 사는 것들 좋고, 야 이거 필통,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막 누르면 필통에 뭐 하나 쭉 나와가지고 막 이게 와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 비슷한 그거 하나 가져서 너무나 갖고 싶다. 근데 이제 저는 못 가졌지만 막 그렇게 대리만족 막 했었죠. 이렇게 막 그런 것들도 좋아요. 막 그렇죠. 막 신발을 사는데 신발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그거 준비하는 것들도 좋죠. 야, 새 학기가 됐는데 학원을 어디 하나 다닐까 고민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에 이 친구가 정말로 그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잘 사귈 수 있고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할 수 있고 좋은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이렇게 생활을 얼만큼 많이 하고 주의 말씀에 얼마만큼 노출되고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애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엄청 큰 교회지만 그쵸? 싸움이 없겠습니까?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얘랑 싸우고 그러다가 조금 더 얘랑은 부딪히지 말아야겠구나. 얘가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나는 A형하고 안 맞네. 나는 B형하고 하네. A병은 돌아인데 A병은 좀 그러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O형은 아이고 O형은 참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서로 막 그러면서, 생각보다 A병 괜찮아요. 여러분들 A병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A병이 그렇게 쌓이고 돌 이렇게 그렇지 않고 굉장히 또 결단력도 있고 굉장히 또 차가운 것 같지만 따뜻한 마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예, 집에 AB형이 있으면 심심한 위로를 제가 보내겠지만, 예, 어쨌든 그래요. 중요한 건 가정에선 피곤하지만 나가선 잘한다는 거, 뭐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어려운데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침에 딱 가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고 막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때로는 병이 고쳐져요. 여러분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작년보다 벌이가 좋아졌어요. 그 모든 것들도 다 크게 얘기한다면 보냄을 받은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너희들이 더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가서 보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제가 오늘 선한 목자를 보면서 사실 오랫동안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10장을 뛰어넘고 11장으로 갈까? 항상 그대로 생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와서 목사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면은 집사님은 돼 있어요. 이렇게 싸울 수 없잖아요. 제가 없잖아요. 왜 서로 그래야지 왜 나만 목숨을 바쳐 이럴 수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0장을 넘어가서 11장으로 갈까 이 생각을 많이 했지만 부담이 제가 이거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되지 못하고 저는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해도 내가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항상 내 마음이 그 목숨을 버릴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독립운동을 하던 누가 해도 그런 동일한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조금 바꿔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선한 목자를 향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음성을 따라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보냄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준비돼야 학교를 가는 것 같지만 가서 또 준비되고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끝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의 결론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원래 앞에 하나가 더 있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서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뭘 할 거냐? 헌금을 할 거냐? 몸을 바칠 것이냐?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드릴 것이냐? 이런 거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저는 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때로는 제가 완벽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당신만이 아시죠. 그러나 당신이 3번 물어봐도 제가 이것은 확신한 것 같은데 저의 안에 당신이 있고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고 나아갑니다. 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것은 나 스스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나 자녀에게 공동체에게 그래서 멋진 은혜의 시간들 오늘도 한 친구가 우리 민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생 친구인데 이제 사이클 하는 친구인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은메달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집사님 통해서 박준희 집사님 통해서 계속 이제 내용을 보내와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거기에 한 줄이 있어요. 은메달 땄는데 더 감사하다고 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다고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겠다라고 고등학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삶을 드려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에는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만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완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아픈 가운데서도 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더 심했을 때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중에는 내가 예수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퇴근했지만 자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나도 왕년에 그랬지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또 이번 특별히 3일 동안 부흥회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을 아름답게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이가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힘을 다한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리가 아프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던들이 서가는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3일 드려지는 그 부흥회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귀한 지체들 위해, 특별히 우리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동력하면서 찬양으로 섬겨주실 또 자원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앞으로 있을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장현우, 김정원 성도님 앞에 오시고 제가 사진을 같이 지난번에 같이 찍으면 좋겠습니다.